오늘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온전하게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지도에서 보게 되면 여기 길게 뻗은 나라가 있는데 칠레라는 나라의 늪지에서 살고 있는 작은 개구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구리 암컷이 알을 낳을 때는 그 칠리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데 그 옆에서 수컷이 이렇게 알을 낳는 걸 보고 있다가 그거를 홀딱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암컷은 지금 알 낳느냐고 힘들었는데 수컷이 집어먹으니까 이 암컷이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수컷이 그걸 왜 집어먹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배부르라고 먹이로 먹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집어먹어가지고 개구리들이 울 때 보면 여기가 깨굴 그러지? 울음소리 나오는 여기다가 그 알을 갖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보관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울지를 않습니다. 깨굴 우는 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알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올챙이가 돼야 되니까 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먹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알이 올챙이 될 때까지 있다가 올챙이가 되면 확 쏟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울기도 하고 이제 먹기도 하겠죠. 이것은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오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어찌하든지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성도들의 그 믿음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돼요. 온전하게.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세 가지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완악함을 회개하라.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 번 갔다 왔지, 두 번 갔다 왔지, 이번에 세 번째 간다. 세 번째 가는데 아직까지도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다스리겠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증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입으로 증인이 되게 되면은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가 있고 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잘못을 똑같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악을 범했던지 무슨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의 증인이나 세 사람의 증인의 입의 말로 확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게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와라. 온 다음에 이번에는 두세 명 성님들을 데리고 가란 말이에요. 신방을 가가지고 또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교회 잘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다가 맡겨라. 그러면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여성교가 있고 남성교가 있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지.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올 사람이냐,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면 회방할 사람이냐, 차라리 떠나가는 게 좋으냐, 이런 걸 이제 교회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결정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왔다가 어떤 때는 안 나왔다가 와서 싸우고 가고 또 이상하게 막 여기저기 전해가지고 비난하고 막 이러면은 그때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가지고 완전히 내쳐버려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실을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죄가 10년 뭐 무기징역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짓말을 가지고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꼭꼭 뒤집혀 버려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증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수당해가지고 야야야 내가 돈 1,000만 원 그 은행에 통장으로 1,000만 원 넣을 테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너 못 봤다고 그래. 이러면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매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재판이 잘못되게 되겠죠. 그래서 증인은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2, 3사람이 확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꽃감이 무섭습니까? 도둑놈이 무섭습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뭐냔 말이에요.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산에서 어슬렁어슬렁 내려와가지고 어느 집 앞에 가서 이제 뭘 잡아먹을까 하고서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집 애가 그냥 내가 울어대는 거예요. 울으면 그치지 않으니까 엄마가 있다가 야야야야 저 밖에 호랑이 왔어 호랑이 빨리 그쳐.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 아이고 내가 여기 온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호랑이가 왔다고 하는데도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야야야야야 꽃감 가서 꽃감 내가 꽃감 줄게 꽃감. 그때 내가 물으면 뚝뚝 치는 거예요.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이 최고다가 이게 힘이 강한 동물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네. 그놈 이름이 꽃감이냐? 꽃감? 이야, 나 세상에 나보다 더 센 놈이 있구만.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도둑놈이 그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담을 넘어가지고 팍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기 호랑이 덩어리로 뛰어내려버렸어요. 호랑이는 뭐 깜짝 놀랐지. 지금 이게 꽃감이 나보다 센데 꽃감이 온다 되면 진짜 꽃감이 왔구나 이거. 그래갖고서 이제 나 살려라 하고서는 이 호랑이가 도망을 가는데 이 도둑놈은 이 땅바닥이냐고 뛰어내렸더니 호랑이 덩어리네 이게. 그 호랑이 막 달려가니까 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호랑이를 꽉 잡고서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꽃감을 떨어뜨리려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뛰어다니는데 너무 뛰어다니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죽었어 그냥. 그래갖고서는 그냥 이 사람이 호랑이를 잡아버렸네. 사람이. 그래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해지고 호랑이 가지고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동물들은요 사실 순수해요. 이게 무서운 게 사람이 무서운 거지 동물들은 순수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차 대고서는 있으니까 우리 금복이가 쭉 나와. 금복아 잘 잤지? 그래서 야들야들한 풀을 뜯어가지고 주니까 그냥 아유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래가면서 그냥 고개를 막 인사를 해가면서 그거를 먹고 그냥 기뻐가지고 얼굴이 그냥 생글생글하고 말이야. 이 금복이가. 아이고.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뽀삐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습신데
스피치인데 그 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 갔다 오게 되면은 얘는 눈이 이 시력이 약해가지고 사람을 가까이서 잘 몰라. 그런데 이 후각으로다가 냄새로다가 알아가지고 쫙 100m 앞에 나타나면 벌써 알아버려. 달려봐요. 우리 어머니 이제 장사하고 이제 밤 11시, 12시 들어오지요? 저 100m 앞에 서 있다가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 달려가가지고 뭐 기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두 발로다가 우리 발을 붙들고서 땡글땡글 굴면서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반가운, 네?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싹 가셔버려. 그런 거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끌어안고서 그냥 착하다고 해서 오면 저도 좋고 막 이렇게. 아, 그렇게 한 식구같이 살던 스피치가 어느 날 말복날인데 어떤 놈이 잡아가 버렸네. 몇 년 동안 그 뽀삐가 생각나가지고 슬프고 그 이후로는 나는 개를 안 길러. 이 개한테 저걸 한번 뺏겨버리니까 그냥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어? 여러분, 개는 사실 순수합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견을 막 키우잖아요. 이 동물은 순수해. 근데 누가 악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사람이요, 사람. 밤중에 길 가다 사람 만나면 깜짝 놀라요. 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면에서 이 사람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까지 그리하리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뭐 오늘날같이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오는 게 아니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그냥 막 물폭탄이 쏟아내린 거예요. 거기다가 쓰나미, 바다에 물이 육지로 올라오는 해일, 이 쓰나미가 몰고 올라와 버리니까 막 바다 화산이 터져버리고 막 몰려 들어오니까 지구가 물로 확 잠겨가지고 노아 8식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는데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그 노아, 그 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남자고 삽비라는 여자고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 그때 마침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헌금을 하고 이제 막 쌀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그래서 체면을 세우려고 땅을 팔아 갖고서는 이제 갖고 오는데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걸 다 교회 갖다 줄려니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일부를 감춰놓고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딱 내놓으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이게 땅값 전부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이 땅값 전부입니다. 네, 베드로가 있다가 사탄이 네 마음에 들어가서 사탄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이 땅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고 이걸 팔았어도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니라.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냥 퍽 엎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청년들이 그 시체를 들어가지고 자 공두무리 갖다가 묻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돼가지고 그 안에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삽비라 집사님 이리 와보시오. 이 땅값 이게 전부입니까? 땅값에 판 거. 예, 그 전부요, 전부. 우리 땅 바꿔 온 거. 남편하고 둘이 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했다가, 너희가 어찌 서로 짜고서 주의 영을 속이느냐? 주의 영을 속이느냐? 그 순간 그냥 이 여자도 벌크덕 쓰러지잖아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남편을 장사하러 오던 청년들이 문 앞에 들어오는데 그냥 또 죽어버리니까 또 싣고 나와.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만 사건이 그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거, 이 바울이 뭐라냐면은,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이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이 바울이. 그리고 뭐 교회 일 때문에 뭐 자기 뭐 생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뭐 위에서 자기 모두 포기하고 막 수고하고 막 굶고 춥고 배고프고 막 하면서 했던, 하나님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이 성경을 14권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조폭두목이요. 조폭두목. 죄인의 괴수예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해보면요, 내가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생각나지 않는 거, 어렸을 때부터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들,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잠식 가운데 있는, 내가 생각나지도 않는데 거기 잠겨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래도 지나치잖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순종하지 않은 거, 내가 하나님은 계신데 근심, 걱정, 염려한 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줄 건데 분명히 알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겁나가지고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 이런 게 전부 회개거리예요. 그런 게 회개거리예요. 음식을 막 해놓고서 그냥 잔뜩 먹고서 3분의 1밖에 안 먹고 나머지 남겼어. 우리나라의 음식 쓰레기가 1년에 25조. 지금 음식을 못 먹고 있는 저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인도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는데, 우리는 그냥 뭐 세 끼에다가 막 간식에다가 뭐 이렇게만 먹어대면서, 그것도 또 이게 죄라. 이게 남들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그냥 먹으려. 저도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니까 내 죄가 태산 같아. 내가 태산 같아. 앉으면 회개하고, 그래가면서 또 눈 뜨고 다니면서 또 죄를 져. 눈으로, 손으로, 말로, 팔로, 마음으로 또 죄를 져. 또 죄. 그러니 그냥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점심에 회개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를 해야 할 정도가 그렇게 태산같이 많은 죄,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놓고 나의 죄를 아주 못 본 듯이, 없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직도 악을 갖고 있고 회개치 않으면 난 엄중하게 다스릴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증시켜가지고 엄중하게 다스릴 텐데 너희들 회개하라. 뭐 사람 속이는 거는 둘째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 이런 거 하지 마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진짜 사도요? 아니, 진짜 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면은 뭔가 좀 예수님이 하신 대로다가 뭐 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정말 예수가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다면, 이거 뭔가 예수님의 리더십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의심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의 리더십은 뭡니까? 예수의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이었어요. 셀프 리더십. 한번 따라합니다. 셀프 리더십. 이야, 우리 대전신림교회 성도들은 다 유식해가지고 영어로 그냥 막 다 쫓아서. 셀프 리더십. 이게 뭐냐면 자기 관리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 여러분,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 한번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 자신이나 관리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재정 관리, 몸 관리, 건강 관리, 좀 이게 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신 분이에요. 특히 어떤 걸 잘하셨느냐? 늘상 기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원래 말하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하시고 일어나서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생명을 구원시켜주고, 늘 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된 줄 알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 갔다 어디 가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랬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홍구멍 나가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잘못되면요, 오히려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장가도 안 갔는데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난 100%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결심들이 있습니까? 이거 봐. 아멘 하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 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바쳐도 100% 순종하겠다. 에? 이런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100% 순종하겠다는 게, 순종할까 말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이런 사람은요 진정 예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했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사명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라니까 에휴, 장량 목사님 말 뭐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봐요. 자기 이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도 장유한 집어넣지 말고, 장유한이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 저분 때문이지 뭐. 저분 때문에. 저분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장유한이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절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장유한에게 임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사명에 집중해서 하기 싫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관리, 셀프 리더십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뭐 구역장이니 여성계니 남성계니 뭐 집사니 뭐 권사니 이런 어떤 교회에서 직책이 그 직분이 있을 적에 내가 그 사명을 다 하려고 노력했는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하려고 정말 집중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100% 내가 순종했는가? 이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리더십은 엠파워먼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 엠파워먼트 리더십은 뭐냐면 위임을 말하는 거예요. 위임. 이 다른 사람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했단 말이에요. 맡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 위임했는데 오늘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세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내가 현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더러운 문제, 질병들, 코로나 바이러스 다 몰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이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코로나 보고 도망가고 어디 문제 생겼다고 그냥 땅바닥 치고 그냥 탄식하고 앉아있고 아이고 몸이 아프다고 이제 죽겠네 살겠네 하고 있고 이러면 그게 예수가 그 안에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 없어. 더 나가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한번 딱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게 뭐요?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섬기는 거. 섬기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예수님은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거기에 태어나신 30년 동안 목사로서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3년 반 동안 공생할 때는 월세방도 없었어. 월세방. 요새 전세 월세 뭐 집값 올라가고 지금 난리인데 월세방도 없어서 머리 들 곳이 없어. 머리 들 곳이. 여기서 핍박하면 저리 도망가고 여기서 핍박하면 저리 도망가고 그냥 툭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랬지 머리 들 곳이 없어. 집 한 칸도 없었어요. 그래가면서 왜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섬기러.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섬기러.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막 감투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장로가 감투가 아니에요. 목사가 감투가 아니에요. 전도사가 감투가 아니에요. 권사가 감투가 아니에요. 회장이 감투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의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 책임감을 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더 많은 거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세상의 명예같이 생각하고는 에이 내가 목사인데 까불어 이러면서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엘리베이터 타도 아이고 먼저 타세요. 계단 내려갈 때도 아이고 먼저 가세요. 응? 아이고 먼저 드세요.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보고서는 그분을 존경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할렐루야. 이래야 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셀프 리더십, 엠파워먼트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 이게 있느냐 말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너에게 이게 있느냐 말이야. 가짜 아니야?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을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게 하신 말씀 증거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지, 바로 너를 향해서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리더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내가 현재 에베소에, 빌립보에, 고린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거기에 현재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을 자신이 시험을 한번 해보라. 진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자신이 한번 시험해보고 자신이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지옥 갈 사람이야. 천국 못 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응?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불쌍해.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응? 이 버리는 것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버린다는 것은 왕따 시킨다는 것. 그런데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버린 자예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귀신도 쫓아내고 손 얹으면 병자도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 그냥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그리고 남들을 섬겨가면서 내 욕심이 아니요. 칠레의 그 늪지에 있는 작은 개구리가 알을 낳았을 때 그 수컷이 집어못 넣었잖아. 그거는 자기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이요, 헌신. 그 알을 요 소리 나는 데다가 요거다가 보관을 하고서는 자기 우는 것도 포기하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거 옳게 될 때까지. 거기다가 나를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눠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정말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D.L.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야, 그 며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400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많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감각이 없으셔? 여러분 한 주간 부흥회 하는데 400명이 새로 전도돼서 왔다라면요 입이 벌어질 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D.L. 모디가 이야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게 막 역사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선천적으로 장애인이라서 자리에서 움직이도 못하고 자리에 드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인데 지금 D.L.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평생 자리에 드러나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 성도잖아.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D.L.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 하셨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때 결정한 것이 내가 할 일은 기도다. D.L.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성도들이 감동받아서 나가서 막 전도하고 사람들을 많이 몰고 오게 하고 이게 바로 이 기도하는 일이 내가 하는 거다. 나는 현재 들어놓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들어놓아서 할 수 있는 기도요.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회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쏟아지게 성령이 충만하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이거 왜 못하냐고. 그죠? 병원에 들어넣어서 침대에서 할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그 교회에 부흥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야 돼요. 응? 며느리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은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요, 천석군 만석군도요 다 망해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저 항아리, 저 질그릇 같은, 그냥 아무데나 내버리는 그 항아리 같은 그런 내 존재지만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탁 모시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왼손 들어봐요. 왼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왼손 들어보시오. 왼손. 왼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왼손.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도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도 않고 꼬꾸림을 당하도 망하지도 않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없어. 아유,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말이야, 돈도 없고, 나 이빨도 없어. 아이고, 맨날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지금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이 사울이 바로 여러분한테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믿음을 가지라. 이 완악함을 빨리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축복을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복은 한없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저 선한단 밑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요, 저 해와 달 앞에서 절하고요, 이건 전부 기복신앙이에요. 사갑에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건요, 그 전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건요, 그거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우리한테 생사하고 흥망성쇠 다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약할 때 너의 강함을 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하고 목사님들, 전사님들이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핏불을 먹는지 몰라요. 그래가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면서 그냥 막 배를 굶어가면서 막 그냥 약을 먹고 막 하면서 닌게루를 맞아가면서 그냥 우왕추심만 먹고 가면서 그냥 어떻게든 견뎌갖고 살았냐, 이 교회를 세우고 송도하려고 막, 남들이 보면 요 손가락으로 통 빌면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항상 이 목사나 전사들의 그 몸 상태예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거 보면 참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함을 기뻐하고 우리가 구하는 바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온전하게 되는 게 뭡니까? 개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끝났어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일어나서 나가 버리라 말이야. 이건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눈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당장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내일 죽는다고 의사가 선고를 했어도 우리는 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이 골리앗은 얼마나 큰 사람이냐 하면은 2m 70cm니까 이 천장만큼 달만큼 키가 큰 사람이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사람이야. 막 투구를 쓰고 막 갑옷을 입고 다 완전무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 땅바닥을 팡팡 때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한 놈 내보내라. 나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이긴 사람이 전부 다 사자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사들이 그냥 막 얼굴이 새파랗게 갖고서는 그냥 지구망이 어딘가 잡고서는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와서 보니까 아니 저 블레셋에서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저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놈이 저기 큰소리 치고 있어. 다윗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화가. 근데 다윗은 뭐예요? 목동이요? 오늘로 보면 초등학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생 같잖아, 지금 이게. 그냥 초등학생 같은 다윗이 가서 사울한테 가서 내가 저놈하고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딱한 거야. 아니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만이 군사를 없고. 그랬더니 다윗이 한번 싸워보겠다고. 내가 양떼 칠 때는 막 사자도 내가 그냥 손으로 막 찢어지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이야. 그래? 그러면 너 그 몸으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내 갑옷을 입고 가. 그래 사울 왕이 갑옷을 벗어주는데 사울이 또 이 다윗보다는 더 크잖아. 그러니까 키 큰 사람 거 이거 입으니까 이게 걸을 수가 있어야지. 더덕더덕 해가지고. 아유, 나 이거 안 되겠어요. 다 벗어버려.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내 개성, 내 달란트, 내 은사,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나는 뭘 잘했냐? 내 특기는 그거 물매, 옛날에 새총 있죠, 새총. 예? 새총같이 물매에다가 물맷돌 넣어서 팽 해가지고 새 잡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다, 이 다윗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물맷돌 5개에다가 그거 가지고서 나가는데 이 다윗이 소리를 치고 나가는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팽 던졌는데 그 돌이 날아가지고 어디 맞았어? 2m 70cm 되는 이마에 맞았는데 이마에 맞고 튀어나간 게 아니라 이게 뚫고 들어가 버렸어 그냥. 그 돌이. 그러면서 그냥 팍 쓰러졌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요거 해갔다고 날아갔어? 그거 누가 도와줬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텔레비 볼 때 리모컨 거 딱 하게 되면 채널 돌아가지 않습니까? 요것도 나는 아무게 던져도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냥 미살같이 그냥 가가지고 탁 정확하게 머리 때려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펑 쓰러지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다 죽여라. 그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기 한 천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참 항상 1등이야. 1등.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 우리나라로 서울대 대학 그거 들어갔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을 졸업해가지고 그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책을 33권을 썼는데 그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이 사람 지나가면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올라면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막 줄 서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버렸어.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 좋은 자리에 그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하신 교수님이 여기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이거 뭐 월급이 작습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집안에 문제 있으니 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책을 쓰고 책이 불진하게 팔리고 사람들이 내 손을 만지려고 덤벼들고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부와 명예에 가려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돈에 만족하고 권력에 만족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만족하다 보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정신박애가들이 있는 시설에 가가지고 그들의 밑을 닦아주고 그들을 목욕시켜주고 그 아내가 뒹굴면서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서 시골에 정신박애가들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하면서 그 밑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걔들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상처 입은 자의 치유라는 책인데 헨리 나우엔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헨리 나우엔. 그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낮은 자리에 처하고 싶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가 안 보여. 낮은 데 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제가 둔산동에 있었는데요. 둔산동은 서울의 강남, 그죠?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 둔산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 있는데, 거기 있을 때 제가 16년간을 있었는데, 저는 교회를 하려고 16년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군데 갖다 놓으면 나는 움직이를 않아. 너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거 옮길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6년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막 돈이 많고 막 자가정이 2대, 3대 되고 막 이러니까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비동으로 다 왔더니 여기 오니까 마치 제가 내 고향 경기도 안성군 삼직면 배터리 229번지 거기 태어나가지고 떡 한 번 하면은 이웃집 다 논아주고, 그죠? 품앗이해가지고 가서 일해주면 또 와서 일해주고, 이 정이 있잖아요, 정이. 비동에 오니까 내가 타임머신 타고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동네 장애인만 865명이 살고 있어. 장애인만. 노인정이 10군데요. 여기가 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노인들을 모신다고 잔치한다 그랬더니 왕릉 숯불갈비에 몇 명 왔어? 330명이 왔어. 9,000원짜리 갈비탕 사는데 330명 오셨으니 돈이 한꺼번에 얼마나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다 대접을 했더니 그분들이 1년을 얘기를 하셔. 그 갈비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나가다가 만나면 1년 동안을 얘기를 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가양 비례공원에서 또 잔치를 했지. 갈비탕 사드리고 거기 와서 막 풀 묻다 나고 전부 다 갖다 놓고서 잔치했더니 한 500명 왔지 그때. 그리고 매년 5월달마다 어버이 휴단식 하면서 300명씩 500명씩 차리고 놓으셨는데 뭐 우리가 뭐 공짜로 무슨 선물 주고 공짜로 밥 주는 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밝게 하고 여기 오시게 되면 제가 반드시 결심을 시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에 손 얹게 만들고 여기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장부터 전부 다 손 얹고서 다 시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만들어. 이 교회를 들어온 사람은 다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동생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 동생이 아버지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대학 안 다닐랍니다. 저는 군대 갔다서 바로 취직하랍니다. 그러네 대학교 4년 동안
들어갈 등록금을 저한테 주세요. 전 대학 안 가려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줄게. 대학교 4년 등록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돈을 누굴 주고 갔느냐 하면은 증권회사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 돈을 주고 내가 군대 가서 3년 있다 오면은 이 돈을 좀 늘달라.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성실하게 이 주식을 잘 해갖고서는 얘가 제대로 나오니까 그거에 막 몇 배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서는 이제 허름한 집을 샀어. 집을 사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뜯어가지고 딱 파니까 또 돈이 배가 남아. 그 돈을 가지고 또 땅을 사가지고 집을 파니까 또 돈이 남아.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버지 34평짜리 부모님한테 아파트 사드렸어. 형한테 2,000평 공장 내줬어.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는 레스토랑을 내줬어. 자가용 2대, 3대 가지고서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 갔어. 저는 전도사였대요. 정말 주머니에 돈도 몇 푼 없는 전사 때 월급도 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이제 거기 갔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서 야, 참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그래 교회는 잘 다니지 지금 그랬더니 너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그랬는데 잘 다니지? 교회 잘 다녀야 돼.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 그깟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요. 지금 뭐 돈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가 그깟 예수 못하게 믿고 뭐 주일날 거기 고리타분하게 못하게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이런 일이 내가 깜짝 놀라서 나는요. 근데 내 친구가 있다가 이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야단치더라고. 나는 뭐 워낙 가난하고 돈도 없는 전도사 주제에 걔가 큰 소리 치는 거 진짜 걔 말이 맞지. 예? 꼭 나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난 돈도 없고 그냥 복음도 하러 다니면서 그냥 직장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친구가 막 달려왔어. 야야야 큰일 났다. 왜 그래? 우리 동생이 감옥 갔어. 왜 감옥 가? 이 부동산 사기업자한테 걸려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죄를 써가지고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으로 가지고 3년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대출을 받는다고 아버지 아파트, 형 공장, 뭐 아내 레스토랑 뭐 전부 다 잡힌다고 그리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싹 날라가 버리니까 아파트 무슨 공장, 레스토랑, 자동차 몽땅 날라가 숟가락 하나 남지 않게 그 폭삭망해버려. 폭삭망해.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우리 오산리 기도원에 가자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그리고 가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 8장 17절에 두렵건대 이 마음이 두렵건대 왜 두려울까? 왜?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저앉아 있지 않지 말라. 주저앉지 않지 말고 내가 일어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실 텐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까짓거 뭐 살아볼 텐데 하나님 뭔 필요가 있어? 예수가 뭔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이 망한단 말이에요. 망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뭐 큰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다 망했어. 월세반 전세반도 없고 다 망했어. 그래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아멘?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욕과 같이 다 없어졌다가 갑절로 축복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냥 또 새로 장가 들었더니 그냥 그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 미스 코리아 진선미요. 고작 70살에 몸이 아파가지고서는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140년을 살면서 210살까지 살면서 아들과 손자까지 4대까지 보는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할렐루야. 완악함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대전 힐링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소원 질병들을 놓고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복지재단, 그리고 여러분의 또 사업장, 직장, 그리고 영동 힐링기도원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완악함을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힐링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 크게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변 땅을 사게 도와주옵시고, 신명목회대당 기도치 아카데미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네팔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치유선교와 기도치유 TV, 영계 TV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노아의 방주, 예수 정보 교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동 힐링 기도원에 100만 평 땅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곳에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파송할 수 있는 영동 힐링 타운으로 주여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와 질병과 소원들을 다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문제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니 문제는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 교회, 물질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다 풀어져라. 용서합니다. 다 풀어져라. 용서의 꽃은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그리고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또 화병, 정신분열증, 모든 마음의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져라.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또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가소비, 인터넷, 휴대폰,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아버지여 또한 가출, 올바르 못한 운전 등등 더러운 모든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스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든 무양으로 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편안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대전 힐링교회 신명목지대단 영동 힐링기도니 하나님 안에서 크게 발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주요 남과 북의 평화도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있지 않게 하시고, 홍수로 인한 수해와 그리고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아버지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